먼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로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충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해도 다른 사람이나 진실에 대해 신뢰를 보이는 태도입니다. 충성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마음의 태도라면 충성은 실제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열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림과 배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을 묻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스칸달리조입니다. 덫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배도하고 변절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유다는 자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께서 왕이 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알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을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열심이 없이 피상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신에 어떤 유익을 얻고자 기대했던 사람들, 겸손과 섬김보다는 명예와 직위를 탐하던 사람들은 말세의 교회가 흔들리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박해가 시작되면 유다처럼 배도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에 이를수록 믿음과 충성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필수적인 자질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서기 29년 초가을경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두 번째 선교 활동을 하시던 예수께서는 너무나 지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호수 저편, 곧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지친 예수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호수를 건너던 중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따라서 이런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염두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그러나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침몰 직전이 되자 덜컥 겁이 나면서 이제는 정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여기 보면 죽음의 공포에 떨며 무서워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과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 시대소망 336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다 그랬어요.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구속 사업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느 날 하늘 신문에 예수께서 지구에 가셔서 구속 사업을 수행하시던 중 안타깝게도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 익사하심으로 구속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릴 가능성이 여러분 0.001%라도 있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침몰 위기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문자대로 이 말은 그가 믿음을 찾을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재림이 지체되면서 이제는 지쳐서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환난이 닥치고 매매가 금지되면서 생계 수단이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지막지한 박해가 가해지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배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계속해서요 4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기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로 가고 전혀 나타나지 않느냐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힘들어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은 맞지만 예수께서 계시니 죽지는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혹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무서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 주석에 보면 믿음은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해도 다른 사람이나 진실에 대해 신뢰를 보이는 태도이다 그랬어요. 성경의 진리 중에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것도 있지만 불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다는 명제는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명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처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이나 재림 또 죽은 자의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역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그것도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실존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실존하는 것만 믿지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하거나 돈을 구워줄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거나 그 돈을 반드시 갚는다는 실존적 증거는 없습니다. 다 믿고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는 것도 운전사를 믿고 타는 거고 이발소에서 면도를 할 때도 이발사를 믿고 시퍼런 칼날에 내 목을 맡기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나 소망이나 둘 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또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 믿음도 잃게 됩니다. 왜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배도자가 됩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구원에 실패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에 있는 것이지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믿음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에 있는 것이지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체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재림이 지체될 때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두 가지 믿음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운전사가 없는 버스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탄 배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상을 주시는 이는 싹쓸 지불하는 자, 또 보상자, 또 보흥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싹쓸 지불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8절에서 예수께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순교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보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면 16절에서 어떤 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관원들이 너희를 결코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영생과 하늘 복락은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종교, 모든 집단, 모든 국가에서 요구하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의 충성의 열매가 필수적인 것은 흔들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체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체질 아세요? 체질이나 이 키질의 목적은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한 겁니다.
쭉정이가 분리되고 교회가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체질의 목적은 알곡,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질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 고통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곡식은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체질을 흔들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862년에 교회증언 1권 429페이지에 보면 나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흔들림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교회증언 5권 81페이지에 보면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여기 짐승의 표, 즉 일요 법령이 강요될 때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알곡만 보였던 곳에서도 수많은 쭉정이가 구름처럼 날려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선물 2권 201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기절하신다. 그는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여러분, 흔들림의 목적이 뭐예요? 쭉정이를 날려보냄으로써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정화되어야 비로소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속사업을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쭉정이로 날아가게 되는가? 교회증언 5권 81페이지에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양보하고 타협하게 될까? 그것은 충성심의 부족입니다. 그 밖에도 교증언 5권에서는 227페이지에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쭉정이로 날아갈 것이다. 복음전도 620페이지 세속적인 사람도 쭉정이로 날아갈 것이다. 여기 세속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걸 보면 세속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교회증언 3권 11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슬픔과 역경과 비난에 처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통하여 쭉정이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읽었던 교회증언 5권 81페이지에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때, 그때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직까지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은 어떤 상처와 실망과 회의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적 흔들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역사적인 흔들림, 큰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나의 마음과 내 의지에 가득 열리도록 다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쭉정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증언 5권 707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만일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설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그들을 키질하여 결을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요즘 시국이 뒤숭숭하다 보니 종말적 상황과 관련된 많은 이설들과 또 극단적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 이설을 주장하다가 거의 소멸됐던 세력들이 다시 교회에 침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력한 사람들이 재림신앙의 기둥들을 부인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충성심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떨어지게 할 세력으로 사나운 이리로 대표된 외부 세력과 우리 중에서 일어날 내부 세력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은 우리를 박해함으로써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내부 세력은 제자들을 끌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써 알고로부터 쭉정이를 분리해 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한 어그러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입니다. 이 말은 왜곡하다, 구부러지다, 비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하고 구부리고 비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유혹하여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진리를 믿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미국 회의주의 학회를 창립한 마이클 셔머가 쓴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론까지도 공격하는 별로 좋은 책은 아니라서 돈을 주고 사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상한 것에 빠져드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셔머 교수는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공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어떤 이론의 약점을 찾아낸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참고 자료 없이 오직 성경만으로 답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약점에다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결합시킨다. 이걸 허수아비 오류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없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는 카톨릭 교회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카톨릭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회심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 오류를 근거로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래요. 이게 그 일반화의 오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모든 목사는 부도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따라서 기존 이론은 틀렸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오류를 선택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왜 사람들이 믿는가? 그 믿는 이유를 첫 번째, 그렇게 믿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취향에 맞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 신학자들이 많은 전문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확립한 공식적인 견해보다는 약간 영향력이 있고 은밀히 활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더 믿고 선호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초기 문집 124페이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집회에 참석할 때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떠나가고 악한 천사들에게 그 악한 천사들의 손아귀에 버려지게 된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즉각적인 만족, 즉 평안과 위로를 얻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인가? 보다는 그냥 재밌고 자극적이고 감동적이고 또 은혜만 받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의 진리는 때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쓴 약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론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또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재밌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선호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을 믿는다. 여러분, 진리를 탐구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은 사실은 복잡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설들은 대중성을 위해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는 쉽죠. 재미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필수적인 무엇인가가 부족하게 돼요. 치우친 신학, 부분만 강조된 신학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쉽고 편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데는 분명히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 내부에서 배교한 몇 사람의 이름들을 만나게 됩니다. 데마, 또 후메네오, 빌레도입니다. 데마는 한때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무난한 바울의 동역자였지만은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이 되자 그는 고난이 신어서 여기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가르침은 그건 아까 말한 어그러진 것이었고 그의 주장은 교회의 악성 종양, 다시 말하면 암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한 명도 이런 배교자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에게 닥쳐올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충성의 대가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풍성히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확증하고 지금까지 믿어온 진리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충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증은 5권 136페이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의 진실함을 스스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의 충성의 고백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충성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빌딩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무너진 빌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건물 더미에 묻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무너진 빌딩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충성심이 이 소방관들보다 부족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